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지요. 태교 공부입니다. 한때는 뱃속에 있을 때에 중국어를 들려줘야지. 요즘은 대세가 중국어다. 그래서 한때 중국어 태교 공부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아부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지요. 물론 맞벌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꽃다운 시절 10대 청소년기를 대학을 가는데 불태우게 되지요.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과 스펙을 쌓는데 또 전념하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도태되지 않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지만 육아 문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어렵게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대출 원금하고 또 이자를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리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는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불을, 다른 한 손에는 명예를, 지위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지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는 이미 섭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세를 결정지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살펴봤더니 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있어도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관리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가르침이 놀랍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을 해서 관리가 되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떤 기준,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대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책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내가 곧 선한 이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었지요. 그러나 이 관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기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자,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사람에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선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관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럼 그렇지,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답니다. 율법 중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내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었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내가 이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었다라는 것은 오늘도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직접 행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죄성,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면을 쓰고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좀 착하지 않나? 내가 이 정도면 좀 선하지 않나? 내가 참 의롭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 자기 생각의 기준,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남을 잘 돕고 성실히 살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우리 손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나?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되묻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요, 죽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기준, 이거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고집을 꺾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나의 어떤 행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준을 깨트리시고 내려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관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 관리에게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그 율법 주신 이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리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영생에 관련된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오히려 심히 근심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모든 것, 피땀 흘려 얻은 것,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요? 그럴 수 없었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무엇이 이 관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곧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영생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선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뭐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도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 아니, 과연 그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갈수록 대답이 줄어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압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최악의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랑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날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니까 그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두 번째로 사랑하니까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말은요, 당신 말고 내가 따로 진짜 사랑한 사람이 따로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이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사이에 가장 최악의 경우가,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그 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걸로?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재물에 관심이 있느냐? 아마도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관리예요, 관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사람,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부자 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다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길,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길,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귀한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 것, 값싼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값진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너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너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다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봉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고 헌신하게 되는 거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았죠?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주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 초점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 하나 때문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나는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두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일,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실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올해는 한 사람이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